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또 비 오고 나면 춥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때 장례식에 오랜만에 갔더니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 막 만나잖아요. 우리가 2남 3녀거든요. 거기 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야, 오빠는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생긴 것만 똑같으면 좋은데, 뭐 다른 거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싫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가다가도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상태도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꼭 그렇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런 말인데, 사실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이전에 과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또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현재가 지금 중요한데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열매로 결과들이 나오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몸에 영혼을 담고 있는 짐승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도 않죠.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영이 담겨 있다가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무엇을 심느냐, 그게 영적인 그릇에 무엇을 심느냐인데, 영적인 그릇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뇌로 연결되고 그것이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되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영이 살아나면은 생각과 마음도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또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알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에 강단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본문 메시지도 한번 찾아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기도하시면서 최소한 우리 11시 시작하니까
한 10분 전에는 자리에 와서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라집니다. 성경 읽은 것이. 성경은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 영은 물론이고 육도 살아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도 회복되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자녀가 안 돼도 할 수 없고 또 병이 걸려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준은 사람 수준이 아니고 짐승 수준이 짐승 수준. 사람이 짐승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사람들은 우울증에도 빠지고 공황증에도 빠지고 신세 한탄하다가 뭐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거야 하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셔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잘 되고 있다는 사람도 스스로를 속는 사람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도 막 안 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게 심어진 것을 잘 깨닫고 치유를 받으면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시간부터 제대로 정확한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로 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첫째로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좀 심하고 덜 심하고 차이지 누가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적은 문제이지 이게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져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훌륭한 가문이 배경이 되어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막 잘났다고 TV 막 켜면 싸우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가 정신 문제로 너무나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가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가문에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정이 가문이 다 힘듭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 집안이고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내려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온 집안이 초비상이 걸려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감춰놓고 큰소리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소리 치다가도 돌아서서 혼자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이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든 노력은 하면 할수록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잠 안 자가면서 그야말로 불찰주야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들이닥친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쫓아온 삶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알고 무시하는 것과 모르고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무시하면 이기고 나갈 수 있지만 적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나가면 판판이 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00%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종로로 사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중권세자만자를 따라갑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주 꿈을 꾸고도 그 꿈대로 해석하고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심어져 온 겁니다. 그렇게 늘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육신적인 심부름만 실컷 하다가 그 운명대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오래되고 영적인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안 믿지만은, 그래서 당연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이 불신앙, 자기만의 쳐놓은 생각의 울타리, 이거를 안 내려놓으면 그 불신앙을 타고 마귀가 자꾸만 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게 맞는 말씀만 말씀 찾아도, 그러면 말씀도 테두리를 딱 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체 흐름이 있고 본문을 중심으로 흐르는 맥락도 있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받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물밀듯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주의. 또 그런 걸 보고 숨은 계산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으라고 하면은 그걸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일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일들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선택도 달라집니다. 인도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우리 영혼이 죽었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디 멀리 계시지도 않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죠.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조금 긴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수준 높은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미 죽고 없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사탄의 심부름하던 상태였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당한테 쫓아가고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내가 하는 업, 나가는 직장, 하는 사업, 렘넌트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에서 싹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운명이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 어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고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이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이미 불렀다예요.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이길 제사장의 권세도 우리는 위임을 받았다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십니다. 그때 소리 없이 말 없이 그 문제와 사건을 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승리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나부터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속지 말고 내 스스로가 기도의 망대가 되어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그래서 힘쓰고 막 애쓰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너는 기도하고 있으면 원수는 내가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요? 원수 머리 위에 타는 숯불을 내가 얹어 놓을게. 여러분, 원수 머리 위에 내가 타는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수 머리 위에 타는 숯불을 얹어 놓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걱정,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요. 이사야 43장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 어떤 말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 건널 때라고. 강을 건널 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인도해.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은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풀무불이 이렇게 뭐 용광로 머리카락 눈썹 하나 타지 않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상기시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냐?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준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야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항상 오직이어야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심겨,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5자 2자로 줄이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 천국은 불평이 없고 짜증이 없어요. 거기에는 숨은 계산이나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다 달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줄여서 138,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가지고 138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다 맞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9차 40일 집중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 되면 되도록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정확하고 진리인데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욕을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준데도 입만 열면 막 욕을 줄줄 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심어진다 말이죠. 렘넌트 때 어릴수록 빨리 심어집니다. 아주 이쁘게 생기는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게 보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 걸리니까 아주 막 회개망측한 욕을 막 하는데, 이야, 저 사람 저런 욕 할 줄 알았네.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구나. 그냥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책 읽듯이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욕이 체면이고 뭐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네피림을 심으시렵니까? 보좌의 축복을 심으시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향해 가는 그런 중심으로, 요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해요. 나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돈 중심,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닿는 성공 중심.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하면서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피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피림. 네피림은 사탄과 마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형인 네피림이거든요.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이 네피림 속으로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귀, 이게 네피림이에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심을 수 있는 자리, 내 심령 속에 보좌의 축복을 심을 자리. 우리 이지수 권사님이 저기 빈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놨다고 하는데, 과일나무 심을 자리가 있어야 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심을 자리가 없으면 심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딱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샤워실도 남자 여자 다 들어가도 된다. 중성 샤워실이야. 중성 샤워실. 이래가지고 거기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자기 딸이 미국에 살았는데 샤워장 갈 때 이거 뭐 보통 난처한 게 아니에요. 왜요? 딸이 먼저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샤워하러. 야, 그거 뭐 옛날에 일본에만 줄 알았대만은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 아니지, 그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 뭐냐? 차별금지법 철폐하자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고 있잖아요. 젠더 교육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은 남자가 뭐 용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젠더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여자는 좀 얌전해야지, 그것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니. 이러니까 법으로 정해가지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생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천국과 같은 삶, 즉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못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막 용기도 좋아, 막 결단하고 막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미화시킨대. 자살했는 걸. 그 사탄에게 묶여가지고는 죽었습니다. 그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뛰내려가지고는 중간에 나무에 걸려가 살아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뛰내렸나 물어보니까 자꾸 자기 뒤에서 자기를 뛰내리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막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올라 내려가서 막
거기 12층 아파트에 있어. 우리는 밑에 내려오면 어지러워 보지도 못하는데 확 뛰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 영적인 문제에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에서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네피림이냐 보좌의 축복이냐에 따라서 막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속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응답은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때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한 주간 계속 이 언약을 심으시고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심어야 할 것을 제대로 심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